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제자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실패. 지금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그림과 같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글들을 또 신문기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을 보도하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할 때 이 그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온 세 제자와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을 그들이라고 대명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목적어가 이렇게 보는 대상,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걸 찍을 때 넓은 장면을 찍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게 줌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출 때 넓은 장면을 찍고 점점 이렇게 지켜가는. 그래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면서 멀리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거리를 앞당겨서 그 앞으로 가서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글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이게 제자들이 뭘 봤는지 이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뭘 봤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를 보았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무리를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바라보고 또 좀 더 가까이 와서 그 안속, 이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안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본 것은 성경에서는 서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잡아먹을 듯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서기관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에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 그리고 점점 가까이 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장면,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그림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런 그림 언어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사실 이게 스토리텔링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이 이야기를 조금 주어나 목적어들을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그림 언어로 바꾸면 아주 그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치기 좋은 성경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를 보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변론, 이것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뭘 변론하냐? 뭘 가지고 말싸움하느냐?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변론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의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합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을 뭐예요? 뭐 논의한다, 상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 사이에서의 이 변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뭐예요? 논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니를 그렇게 말싸움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뇌를 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야구장 가서도 재미없어요. 누군지 뭐 이렇게 좀 그래, 어느 편이고 이게 공격이 수비가 바뀌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침은 쳤나 보다, 날아가네, 잡았네, 또 치네, 던지네, 아무 의미가 없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어떤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진리의 각성이 오지, 아무 생각 없이 애썼네, 그랬는가 보다, 왜들 그렇게 했대. 우스갯소리인데 지난번에 우리 시골에 갔다가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느리다고 하는 거 제가 인정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예산이나 공주 쪽 가야 느리다. 저는 이제 해안가 쪽이어서 그렇게 느리지는 않다. 계속 이랬었는데 얼마 전에 시골에 가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건데, 이제 우리 손주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보통은 깜짝 놀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딱 누워 다쳤으니까, 그러면 이거 막 화들짝 놀라고 막 이래야 되더니, 근데 저희 형님하고 누님들이 다 같이 딱 넘어질 때, 이게 다예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진짜 그렇구나. 이게 전혀 몰랐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말이 좀 샜는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논쟁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구경거리 정도가 된 거예요. 논쟁하는 게. 불구경하고 쌍구경이 우리 집만 아니면 제일 재밌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던 건 뭐예요? 상당히 이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그랬을까? 뭘 가지고 그랬을까? 그런데 뒤에 가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무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논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멀리에서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껴들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보니까 이게 누구야?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깜짝 놀라면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온 무리가, 온 모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예외 없이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뭐예요? 정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 그리고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가까이 오시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매우 놀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자마자 즉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은 제일 적절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뭐 이제 막 그 주인 노릇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고 즉시 놀랐다 이게. 지금 이 놀람, 왜 이렇게 놀라?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된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놀란 사실에 초점을 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그 충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받은 충격,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이 단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공포심을, 이렇게 이 원어적인 그 해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무서웠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으로 충만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의 후광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랐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경외심을 느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 전체의 상황을 보면 물론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인데 주님이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몰랐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달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야?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이 주님이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본질을 벗어난 아주 사소한 것들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소탐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에 집착을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게 보통 사기당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기당할 때. 세금을 환급해 주는데 내가 암만 많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100만 원이 안 넘어가는데 200만 원 넘는 세금이 환급된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정신이 폭 나가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화들짝 놀랐을 때는 이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어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전혀 의도치 못하게 이런 함정에 우리들이 빠집니다. 지금 여기서 그 놀람의 이유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들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알아채지 못하다가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놀람의 궁극적인 이유고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내가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알아챌 수 없었는가? 그 생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싸움 구경을 하느라 거기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던 겁니다. 바로 본인들 자신 안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놀람, 이 공포심, 두려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논란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영광과 우리 내면에 있는 죄, 이 두 가지가 이 논란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보면 무리들이 주님을 어찌했든 볼 수 있었고, 주님이 먼저 얘들아 나 왔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다행히 알아차렸고, 또 주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놀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지도 않고 놀라기는커녕 보지도 않고 의식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오신 것을 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즉시 회개한 이런 내용인 것이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하시고 지나가고 나신 뒤에 예수님이 달려가신 것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공허함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이 어떤 논쟁이 되었던, 그것이 소모적인 것이 되었던, 악의적인 것이 되었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두가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지나가 버렸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때 이 대목에서의 이 무리들과 우리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셨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우리는 동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들은 어차피 늘 주님과 계신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렇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그 주님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신 것이 경험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계신 것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알고 화들짝 놀라서 그러한 이 여기서 무리들이 놀랐던 그런 놀란 가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무리들의 반응을 우리들 자신과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감각되지 않다가 주님이 감각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격한 변화가 경험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헬라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는 대상들이 누군지 안 쓴단 말입니다. 쓸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왜 걔들하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주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요, 끝나지 않는 이 물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변론하고 있는 건 변론하다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론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상태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낸 겁니다. 답을.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답을 못 내리고 그렇게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은 또한 현재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게 될 우리를 포함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본문을 읽게 될 모든 이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무엇을 변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변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답을 내리지 못한 걸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직도 변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답을 못 내린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 교리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포함이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느냐?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느냐? 굉장히 상징적인 질문입니다. 왜 모르고 있어?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뭘 그렇게 모르겠느냐?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과 변론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약속의 땅과 같은 이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웁니다. 어떨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적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함축적으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변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누가 대답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바로 앞에서 16절에서 물으셨던 이 질문은 누구에게 물으신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껴들은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한 것이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군가에게 물어봤는데 엉뚱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어떤 친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따돌림 당해요. 여기다 물어봤는데. 더군다나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가 지금 여기에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됐는데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말 못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 못하게.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부정접두를 만든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말이 없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말씀드리냐면은 19절 뒤에 가보면 믿음이 없는 이렇게 되죠. 믿음이 없는.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그래서 말이 없는, 말을 못하게 하는 아이, 믿음이 없는 예수의 아이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요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신기하다 했던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입니다.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표현.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연구 주제를 가지게 됐는데, 보통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 하면 수동태를 씁니다. 수동태를 써서 이 다이몬이 잡은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에 붙잡힌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했다? 들렸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은 일방적으로 귀신 들린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상태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가지는 행위의 동작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이렇게 귀신이 들려져서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수동태로 나타내고 귀신에 붙잡혔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능동태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의 또 7장 25절에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귀신, 악한 귀신, 이런 귀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씁니다. 능동태 형태로.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흔히 말해서 마귀, 귀신 이렇게 할 때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뉴마라고 하는 영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있어요. 더러운 영, 악한 영, 말 못하는 영. 그래서 푸뉴마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와 보통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똑같이 그냥 귀신 들린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다이몬, 마귀가 붙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완전히 수동태로 제압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소유하지 하고 있는 그 나에게 의지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그 주권입니다. 주권이 그 다이몬에게 있습니다. 그냥 잡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할 때는 전치사를 써서 그런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쨌든 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리는 이 상태에 뭐 했다?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작 그 주도권을 보면 맨 처음에는 누구에게 이 주도권이 있어요? 아들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아들에게. 이게 뭐예요? 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18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 사단의 죄와 이 사탄이 하는 그 전략을 보통 우리가 속임과 강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속임의 전략이 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17절에서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귀신을 소유하게 될 때는 어떤 거예요? 마치 하와가
하와가 이렇게 뱀이 유혹할 때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와가에게 있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소유하게 됐죠. 그리고 나니까 1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를 잡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의 주제는, 그 주어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주도권이 귀신에게 완전히 넘어온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17절은 아들이 그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주도권이 가졌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요 둘을 추론해 보면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요 말 못하는 영을 받아들여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저 별거 아니에요, 아주 말랑말랑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든지요. 이제는 그 주도권이 완전히 이 귀신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했다? 그를 잡기만 하면 거꾸러졌다. 거꾸러졌다는 것은요, 막 넘어지는 걸 말해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통 이것을, 그래서 과거에는 그 병 가운데 간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간질병을 이렇게 귀신 들린 것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대하지 못하는, 자기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거꾸로 트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트리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립니다.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처럼 파리해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병증이 간질병증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에 병원에 데려가야 될 사람들을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는 귀신이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처럼 되고 악한 영이 마음대로 사람의 몸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만만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빼면 이제 이단 사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겁줄 수 있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고 치십시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꿈에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으려고 거길 왜 들어갑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그냥 예수 믿을 만한 거예요. 그죠? 귀신이 나를 함부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빽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빽.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체들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실체들의 이 사악함과 이런 속임과 이런 폭력성들을 알게 되면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앞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아들조차도 그런 영을 어떻게 한다? 아주 우습게 한다. 이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일어날까요? 죄입니다. 죄. 불신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전 인격과 통제력과 주도권을 다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안에 죄가 역사하면 신자들 스스로를 자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난다고요? 그냥 고꾸라지고 거품 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죄가 역사할 때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런 인격체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완전히 속여서 죄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속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러한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이 착각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습관들입니다. 습관들. 이런 습관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치기로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친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친분,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용인하는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그걸 자랑합니다. 본인은 전혀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죄된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쳐야 될 내용인데 이야기함으로써 이야기했으니까 나에게 이것은 당연하고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본성과 나의 삶과 이런 모든 관계 속에 규정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운명지어진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서 우리를 자꾸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삶을 내 운명처럼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성찰과 이 죄와의 싸움을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내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처럼. 그것은 마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사실은 내가 완전히 속아서 나 스스로 귀신 들리는 않았지만 나 스스로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 제자들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이미 귀신들을 다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이미 뭐 지난번에 뭐 갔다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뭐 예수님 제가 그냥 예 했더니 그냥 뭐 수도 안 했는데 그냥 나가더라고요. 했더니 예가 아니라 나는 이응 생각했는데 나갔어. 막 이제 막 이래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자랑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명 빼고 9명이 모였으니까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또 성격들이 다르고 또 이게 그 성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 막 손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안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안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건 뭐였어요? 뭘 가지고 논쟁했냐고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아버지가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은 논쟁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대요. 제자들이 계신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도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찍혀도 상관없어요. 예? 거기서 내쫓아도 상관없어요. 왜? 내 아들만 고치면. 이미 여기 올 때는 다 각오하고 온 거거든요. 내 아들만 고쳐주면.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옥을 다 모르니까 그럽니다만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저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고 해요. 네, 그게 너무 무섭고 싫지만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귀신 달려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증상이 보통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이 자리에 올 때부터 그냥 왔겠어요?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저항하고요. 가면 죽는 거 아는데요? 그 아버지가 여기 올 때는 그냥 가자.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따라가듯이 아버지 어디로 가나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오히려 있는 힘 없는 힘 아버지를 때리고 핥히고 별짓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꽁꽁 묶기도 하고 사람들에서 질질 끌고 그러고 왔을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온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쌈질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나 이런 구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잘 안 나오죠. 근데 흉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유대 문서들을 보면 솔로몬이 귀신 쫓는 방법과 도구들까지 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안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왜? 귀신 들린 현상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하와한테 귀신이 붙은 거 아니에요. 하와한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많은 이런 귀신 들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있겠죠. 그래서 정결구례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식물과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유대교 내에도, 유대인들 내에도 이런 축사하는 그런 방식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아들이 왔을 때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뭘로 봤어요? 본때를 보일 때가 온 거예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잘 된 거죠. 서기관들 앞에서 귀신을 딱 쫓아내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통쾌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서기관들은요. 서기관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오늘날 무당들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 자신감이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험실의 원숭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그 발작하는 그 아들을 두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진짜니? 내가 진짜니? 이거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악하고 발광을 하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피눈물 흘리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마저 이 아들과 이 아버지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의 논쟁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보이시죠?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어어어 하면서 원통에서 가슴을 치고 울었을 겁니다. 서기관도 필요 없고 제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랬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서름과 원통함이 복받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을 다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그 과정과 그동안에 있었던 아픔과 이런 얘기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저희들 옆에서 아주 얘 때문에 또 막 발악을 해서 죽겠는데요. 계속 이 사람들이요, 안 돌봐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논쟁이 이렇게 치열해졌던 것을 보면 보나마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죠?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싸움이 안 되죠. 결국에는 그들이 이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자신들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아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벌였던 논쟁은 이 아이 때문에 시작됐지만 사실은 무슨 논쟁이었겠어요? 신앙 논쟁이에요. 신앙 논쟁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탁상론에 빠지는, 이론에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여기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를 자극하고 그래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했고 한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목청이 커가고 격해지니까 온 사람들이 무슨 싸움 구경을 하더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한숨이 빠져 있습니다. 한숨이. 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하는. 이 앞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냥 오인데 이 오라는 것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한숨을 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인 거죠. 유대 종교의 정통파이며 후예임을 자처하는 서기관 놈들이나 구약의 유대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으쓱거리는 제자놈들이나 똑같이 믿음 없는 세대 안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예수의 제자나 율법의 제자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이 상황을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부분을 믿음이 없는 믿음의 문제로 연결지었을까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듯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할 때는 전체에 대한 평가이시기도 하면서, 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두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죽어갈 것 같은 파리해져가는 그 아이를 두고 신앙의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믿음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좀 더 좁게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말씀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지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길지 않습니다. 때가 너희들하고 있을 날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느냐. 짧다 이 말입니다. 또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나, 또 뒤에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디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의 의미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한 단어예요. 이 참는다는 단어가.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점점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더 좋아지는 과정, 더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참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하는 그 과정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그렇게 이유식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들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들을 질책하는 것이기보다는 탄식이죠. 근데 왜 이런 탄식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심각한 오염과 부패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두껍고 깊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방해를 받아서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온전히 그 권세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여기서 믿음을 잃었을까요? 서기관들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서기관들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객관적으로 놓으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명문대가에서 아주 교육을 잘 받고 아주 잘하는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여기는 어버버하고 그냥 성질만 부리고 혈기만 부리는, 마음만 앞서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서기관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축된 거예요. 위축된 거예요. 또 말발에 밀렸겠죠.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믿음인데 이 서기관들에게 말려들음으로써 그 서기관들의 어떤 기준과 자격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이 믿음을 꺼냈을 형편이 그럴 정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탓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탓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탓하셨습니다. 그 능력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의 도리를 쫓지 않고 세상의 도리를 쫓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깜빡 생각하면요, 그래도 일단 능력을 쌓고 나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빠졌던 함정이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는 것으로 있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없는 것으로 있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내면의 역사는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용서됐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졌는가 하면 전혀 사람 같지 않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같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사탄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0.1%는 섞어서 간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죄를 극복하고 이 사단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가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교회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과 국가의 수준에서 영적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편교회와 인류 전체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그거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일상생활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게 해서 정신을 놓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와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믿음을 키우는 그 일은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그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어느 하나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 됐어요? 사람의 싸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것에 쓰이는 것이지 그 영적인 것으로 이 세속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했을 때 그것은 크게 탈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실패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감각과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원리들과 그 의미들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싸움과 함께 영적인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난날의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주님의 한탄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